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또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PPT로 바꿔서 오늘 설교 주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은 197장입니다. 사도신경 성경 읽고 또 설교하고 또 개인과 교회와 나라 또 우리 코로나가 조금 위험해지는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고 또 코로나가 또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헌내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童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쓰레기 버리려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생생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 주암산에 배바위에 기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난주까지는 강의 준비, 설교 준비 일정이 아주 이렇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마지막 종강을 하고 강의 녹화 부분을 업로드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도 또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또 갑자기 대면 예배도 못하고 해서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 대구를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찐빵하고 또 귤 몇 개 챙기고 또 혹시나 해서 물병을 이렇게 하나 들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고 바람이 생생히 부는데 날씨는 아주 청명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가쁜 숨을 몰아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등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제2지점에 그 동산에 샘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전체가 얼음이 얼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들고 간 그 생수병에 물을 마시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가운데 다 건강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니까 자칫하면은 우리 영적인 생활도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또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활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2제자, 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두 장면이 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파송 지역을 아예 그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동네도 가지 말고 아예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파송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파송하실 때에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차라리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파송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늘 예수님의 사역 안에 묶어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동행하지 않으면서 이 제자들을 밖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때리 너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파송의 그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세 번째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방인의 길은 뭐겠습니까? 이방인의 길.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해외 되겠죠. 해외. 외국 사람, 외국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 이것은 또 뭐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인종적으로 유대인 자신들의 유대인에 속하려고 하는데 그 선조들이 이 사마리아 성이 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혼혈 쪽이 된 말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 혼혈 쪽이라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가지 마라. 그것을 이제 자기와 문화권이 좀 다른 경계를 넘어서 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대구로 말하면은 뭐 다른 동네, 대구가 아닌 다른 그 도에 그런 데에 가서 이런 양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방인에 가서 마을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차라리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 이스라엘 집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우리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뭐 60이 되어서 사역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으로 잘 크고 또 제가 했던 일들을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 성도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면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복음이 우리 기존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측면이 많이 있다. 부모는 신앙이 좋고 또 권사고 장로고 또 많은 그런 이 사역적 역할을 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간다,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한다, 그런 어떤 그 측면,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잃어버린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 적용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7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면서 전파하라. 가면서 한 곳에 체류하지 말고 찾아서 이동하면서 가면서 전파하라. 뭘 전파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할 그 내용은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라.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그래서 이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 병든 자를 고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보니까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라. 다섯 번째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여섯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병자를 고치려면은 우리가 가서 병원에서 신방을 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고쳐라 하면은 다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고쳐져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이게 병원에서 이 죽은 자 가는 자를 살리는데 암을 그냥 놔두면은 죽어요. 근데 그걸 살리려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아마 수천만 원씩 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데 요즘에는 약값이 들고 병원비가 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많은 돈이 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데도 치료 과정에 돈이 들고, 또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면 이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데 오랜 상담과 오랜 치료, 오랜 그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파하면서 가면서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기에 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관심과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7번째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을 할 때에 돈을 받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병든 상태에 죽은 가운데, 나병 환자 가운데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찾은 바 된 양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치료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때에
돈을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고 그저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돈 받고 하지 말고 그저 주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저 받았기 때문이다. 이 7가지 지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이 제자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도 분명한 또 지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지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 마라가 2가지입니다. 가지지 말라. 이런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가면서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돈주머니, 그 다음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마라. 금도 은도 동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것이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 먹고 살고 또 어디서 잡니까? 3번째예요. 현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마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찾아서 해결하라.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합당한 자를 찾으면은 그 동네를 떠나기까지 옮기지 말고 이동하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 때에 그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 그 집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로 온다,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 동네가 환영하지 않으면은 이웃 동네로 또 떠나는데,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성읍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많은 악을 행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멸망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또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45명을 찾으면 어떠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45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40명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보니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의인이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보니까 3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0명을 제안합니다. 2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10명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10명을 찾지 못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방문한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임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끔하게 보이고 매일 눈에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추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구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곳이라는 것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찾는 데가 아니고 준비하는데 재정과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금, 은, 동, 찾는데 금, 은, 동, 그 다음에 배낭, 두불로, 지팡이, 신, 이런 거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는데 돈을 쓰고, 또 두불옷을 준비하는데 돈을 쓰고, 또 배낭을 준비하는데 돈을 쓰고, 또 금, 은, 동을 준비하는 것,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양을 누가 찾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죠. 그런데 양을 찾는 그 기관이 어딥니까? 교회죠. 교회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비, 또 시설비, 또 거기에 뭐 필요한 그 모든 것, 여기에 이 최소한의 뭐 필요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교회 메인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회의에 한번 갔는데 그 총회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전체가 이제 다음 세대를 그 키우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전체 예산이 한 뭐 거의 한 70% 80%가 자체 소모가 되고 실제로 전도비로 가는 것은 10%도 안 돼요. 10%.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먼 동, 그 다음에 배낭, 두불로, 지팡이, 신이 없으면 뭐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쓰지 마라. 이런 거 준비하지 마라.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달린 자를 고쳐라. 그러면 이런 양은 누굽니까? 이런 양은 누가 이런 양입니까? 이런 양 병든 자, 나병 환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가운데 이런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달린 자를 고쳐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라. 그러면은 이 병자, 나병 환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데 돈을 사라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금은 동, 그 다음에 두불로 지팡이 신 이런 데 돈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재정을 헌금된 돈을 병자를 고치는 데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이게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양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교회 안으로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양은 자기 발로 교회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양은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운영비 시설비를 줄이고 그걸 없애고 양을 찾아가서 병자에게 병을 치료하는데 돈을 주고 거기서 양을 찾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우리 성도의 가정에 다음 세대의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양이 다음 세대를 찾아서 그들의 갖고 있는 병을 고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죽음을 고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나병을 고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귀신 들림을 고치는데 돈을, 재정을, 또 시간을 사용해서 거기서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런 양은 병든 자들입니다.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뒤처져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신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사회적으로 친구도 없고 고립되어서
소외된 자들, 이들을 교회가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저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베풀 때에 그저 베풀어 주라.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서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준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의 성도의 삶,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개인의 영성과 삶의 실천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건강과 또 신앙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야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구에 파송하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서 봉사하고, 또 거기에 재정을 사용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주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양을 찾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양을 찾는데 최선의 사역과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또 하감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또 잘 개발되어져서 이것이 잘 분배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이 상황에서 빨리 회복과 또 고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침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비대면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